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14동기생들은 그리스도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14동기생들은 그리스도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으로 사람들에게 전쟁 승리 소식을 알린다든가 아니면 자녀의 탄생을 알릴 때 등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죄와 질병과 가난 등 많은 문제와 또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시나 약속하신 메시아 사사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지배할 것을 도래하고 알리는 것이 이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오니까 하고 묻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맡은 자를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한 집의 업무를 맡아서 그 집의 재산이나 모든 종들에 관한 일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청지기로 살아갈 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예수님의 정치를 가졌을 때 바른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어야 할 일을 합니다. 받은 은사를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병을 고칠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옹달새 물이 고여 있을 때는 그 물이 썩습니다. 그러나 계속 퍼내면 맑은 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복음을 계속 운반하는 수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평탄한 길에서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각오로 이 길을 가야 하며 이 길을 가는 그곳에는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충성된 일꾼입니다. 2절 말씀에 함께 보세요.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모여서 그 교회에 감당하는 모임입니다. 교회의 건물보다는 각자 개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있는 이 사람들이 모임이 바른 모임이고 진정한 모임이고 온전한 모임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바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 충성된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건물이 있다고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의 그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유형으로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을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함께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멘처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감추어졌던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비밀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성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자기 자신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을 때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높은 학문과 그 좋은 가문과 그리고 로마 신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도구로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을 때 죽기까지 충성하다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죽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지옥을 갈 때에 목숨이 끊어져서 지옥을 간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천자가 터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지옥 갈 그 영혼들을 이 땅에서 끄집어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때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명을 주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의 욕심도 가족도 자신도 초월하고 주님은 충성된 종을 요구할 때 나는 무엇을 택하여야 할까요?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목베임을 당하여 우겨싸임을 당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힘든 것입니다. 만유의 창조주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무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 종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나태함에 불락불에서 빠져나와 주님 안에 이제 거하십시오. 주님이 있으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야 돼요. 나를 초월하는 믿음을 수행하는 믿음을 연습해 보세요. 그것은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독립생스리여 복음을 들고 주님의 수종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진 감격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과감히 버릴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증인들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이것을 챙기느라고 바빠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것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지만 한 가지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전토나 형제를 버린 자마다 배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최선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판단하지 말라.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 함께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청지기 사명은 충성이라고 했죠. 충성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경우를 통해서, 특히 근로의 그 집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지방은 번화한 도시요 상업 도시로서 그리스도의 주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인 그러한 특성으로는 그리스도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중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것은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종족 배움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덕성은 아주 방탕하고 회륜적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아프로디테 숭배라는 종교적 명목하에서 매춘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고린도인화하다라는 그런 말, 그 말은 음란한 행위라는 말로서 이렇게 우리들이 듣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을 듣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부도덕한 행실에 대한 신랄한 말을 듣고 정말로 고통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서신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비록 은사를 받았지만서도 미성숙하고 영적이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분열, 부도덕, 배교, 소송하는 것, 그리고 성만찬을 남용하는 것 등 바로 잡아야 할 연약한 교회를 가르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행동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점진적인 성화를 건면하고 거룩한 성품이 되어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고심하며 참된 목회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에 대한 그러한 그릇된 것을 이 고린도전에서 3장 5절에서부터 4장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끝부분에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문제든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떠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갈 때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일을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아멘.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므로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노라.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을 때 온전함을 이루는
특별한 성도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이렇지만 평생 살아온 목회는 내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좌에 오를 것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면은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어머니에게도 부탁을 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은 너희가 갈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창념에 빠지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확신의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때를 기다리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때가 아니고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일정한 기간이나 순간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3장 13절도 이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으로 어떤 사람은 시련을 견딜 것이고 어떤 성도는 사역이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인류를 심판하게 될 이날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도래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신랑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신랑과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많은 이익을 남긴 그런 사람에게 1달란트 받아가지고 있던 그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줍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슬피우며 이를 갈미으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 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증도가 아닌 주님께서 택한 종들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인들에게 이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말을 결부시키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 최후 심판의 때를 앞두고 있는 이 세상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많은 일들의 이 말세지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워서 또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는 크신 의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